할렐루야. 자, 나훔 3장 8절 들어가자. 지금 2장 1절부터 3장 끝절까지가 여러분의 영상태를 다 얘기하는 겁니다. 즉 그날의 그 시대의 영상태를 다 주님이 표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죄악이 만연한 시대입니다. 이 죄악이 만연한 시대에 여러분이 주님을 의뢰하지 않으면 망하는 날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님께 의뢰하지 않으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죄악으로 멸망당하는 죄악이 만연한 이 말세를 맞이한 그 시대의 흐름대로 그대로 그 죄와 함께 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안 질라 해도 거기서 발견되고, 그들과 같이 살지 않으려 해도 여러분이 거기서 매어 살 수밖에 없는 절박된 존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들과 함께 망하지 않으려고 주를 의뢰해야 돼. 왜? 다시 빛 가운데 오르려고. 성경은 선자로 말씀하셨고, 선자로 그날의 그 역사에 대해서, 그 시대의 그 환경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세대가 이 세상에 나오면 선자의 말씀이 응하는 날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자의 말씀을 듣고 나면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영적인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을 듣고 나면 모든 세대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또한 믿는 자들이 어떠한 영상태가 되었는지, 어떠한 시대를 맞이했는지 하나님의 때가 된 줄을 다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자의 말씀을 듣고 그 교훈을 받고 그 가치를 받고 그 모든 것을 분별하여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께 믿음 보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선자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치를 받는 거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상이라 하며 무엇을 죄라고 하며 무엇을 악이라고 하는지, 또 무엇을 거룩하다 하는지 그 모든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건 선자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1장은 포괄적인 말씀으로서 나음을 얘기하고 있고, 2장과 3장은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정확히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싸우고 다투고 경쟁하고 사람들을 경계하고 그 말에 칼이 되어, 그 말이 창이 되어 그들의 마음속에서 역사는 그들의 눈빛이 활이 되어 상대방 마음들을 상하게 하고 싸우고 경계하고 냉정하고 진리에 따라 행하는 것보다 진리가 아닌 모든 죄성들 어둠 가운데 행하는 것을 더 발빠르게 행하는 영적인 것을 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장 8절부터 시작되는 내용은 세상을 한눈에 보게 합니다. 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세상은 다 육체가 되었고, 세상은 그들의 성벽이 되어서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는 완벽한 육체가 되었다고 주님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그들의 모습이 장성한 자로 보이고 뛰어난 자로 보이고 그들의 훌륭한 자로 보이지만, 품인 자로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써있는 내용하고도 똑같은 거예요. 이제부터 나움 3장 8절부터 읽어줄 내용들이 요한계시록 3장 17절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다. 자신들은 남보다 뛰어나고 남보다 더 부한 자고 남보다 더 잘난 자고 남보다 더 뛰어난 모든 것을 지닌 자라고 하고 남보다 강한 자라 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다고 하나, 주님께서는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고 있대요. 그러므로 이 계시록이 말씀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사람 눈에는 부족한 것이 없을 정도로 자신이 부하다는 거예요. 남에 비하면 부하다는 겁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 자신의 존재를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사람 자신이 보는 시야예요. 하지만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난 부한 자라 하지 않을 정도의 상태에 든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지녔겠어요? 그런 부한 자가 이러한 자가 되었는데 부하지 않다면 다른 사람들은 어떤 상태에 이르렀겠냐고요. 이렇게 여러분 자신이 보는 시야와 하나님이 보는 시야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벗었음을 봅니다. 자신들은 입었다고 생각하나 주님은 그것을 벗었다고 그러고, 자신들은 부하다 하나 하나님은 가난하다고 표현하고, 자신들은 본다고 하나 하나님은 눈이 멀었다고 그러고, 자신은 영적으로도 풍성하다 하나
주님은 그 존재의 공간과 가련함을 봅니다. 8절부터가 다 그 내용들입니다. 결국은 나훔 3장 끝절까지는 여러분들의 황폐한 황무한 그릇된 모습만 얘기하다가 끝마칩니다. 그러면서 하박국은 바로 또 나훔이 얘기한 영적 상태를 다른 영적 상태로 포괄적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역사하고 나서 그 마지막에 하박국의 내용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대한 진노로 가득 차 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의뢰한 자를 위해서 주님은 행하는 일이 있어요.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주님이 진노를 붓고 노아 방주 때도 주님이 진노를 붓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의뢰한 자는 주님이 아신다고 했어요. 노아의 가족과 롯의 가족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습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날에 너희는 나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너희는 나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그것도 오직 예수로. 영광이로다. 아멘.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에서 읽으면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가 다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나훔 서신은 이 영적인 이 세대가 지금 어떤 상태에 이뤘는지를 다 보여줍니다. 모든 제약이 모여서 다 모인 목 같은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느니에입니다. 지금 이 제약으로 만연한 이 세대 보세요. 어떻게 세상이 어찌 이렇게 되었느냐. 주님이 그런 영적인 죄성들을 다 한꺼번에 모아놓은 곳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읽어주고 나면 세상의 흐름과 이 영적인 세대, 하나님의 역사의 세대라는 것을 눈에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말씀을 증거하여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세대의 흐름을 보게 하여 여러분들로 준비시켜서 여호와를 의뢰하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아멘. 그래서 2장 3절부터 3장 7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사람 하나하나가 이러한 모습 속에서 발빠르게 피를 흘리며 살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을 2장 3절부터 얘기한 걸 못 알아들으면 주님은 또 11절부터 또 13절까지 내용을 가지고 그런 짐승처럼 사나운 사자의 힘을 가진 저들을 보아라고 알려주고 또 그것을 못 알아들으면 3장 1절부터 또 7절까지 그 내용을 설명합니다. 그대로 못 한다면 주님은 8절부터 9절로 전 세계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를 여러분으로 알게 하고 또 못 한다면 10절부터 19절까지 그들이 결국은 어떠한 결과를 맞을 것인지 결과까지 나와 있어요. 이게 바로 이 세상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모든 흐름입니다. 이 흐름을 듣고도 그 죄 가운데서 회개치 않고 돌이키지 않고 나오지 않는다면 주님은 여러분들을 돌아보지 않는 날이에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끌어내는 날에 산으로 도망가라 하며 너를 산으로 이끌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 시온산에 서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가르치고 너에게 교훈을 주고 너를 가르쳐서 내가 이끌어 너를 나의 세계 사람 되게 하고자 하는 나의 말에 순종치 않는 너희는 이제 그 세계에서 소금기둥처럼 굳어버리고 나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된다는 것을 주님은 명확히 표현해 줍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써있듯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도 계시록과 똑같이 말세에 나타날 사건을 정확히 기록해놨습니다. 사도 서신의 마지막 날의 역사는 다 계시록과 똑같은 거예요. 그때도 죄악이 만연해지고 하나님을 배도하는 자들이 세상에 만연해진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을 것이고 예수님 입에 있는 기운, 그분의 말씀은 칼이 되어 그 적들을 다 죽이고 그들 속에 자신을 나타내므로 끝마칠 그 진리의 사랑으로 구원받을 그들을 얘기합니다. 그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는 구원하면 얻지 못하는 날, 방금 전에 말한 것처럼 그 은혜를 거절하면 그들은 거기서 소금기둥이 되고
거기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려둠을 당하는 거예요. 산으로 도망가게 하고 시온산에 올라가게 하고 그 나라 그 백성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에 순종을 보이지 않고 그분의 가르침에 돌이키지 않고 그분의 가르침에 이끌림 받지 않는 그들은 버려둠을 당하는 날이에요. 즉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는 자. 깨달지 않은 자들을 쳐다. 하나님은 자신을 믿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한 것이 있대요. 세상에서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뛰어난 자가 되어 명예를 얻으며 영웅 대접받으며 영광 속에 다 죽은 자들, 저들도 내가 이 피곤을 나를 믿는 너희들 하며 너일까 보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 중에 단 하나도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 그것을 선택한 자들도 내가 입히고 있다. 근데 나를 믿는 너일까 보냐. 그들을 내가 입힌 것처럼 내가 너희를 입힐 것이다. 무엇을 입힐 건데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걸 입히리라. 영광이로다. 주님은 죄악이 만연한 시대에 그들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게 하고 자신의 이름을 부른 그들에게 그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한 그들에게 주님은 그 나라 사람들로 그 나라를 베풀어주고 그 나라의 의로 그 영광 중에 행할 수 있도록 이사야서신 41장 2절 내용 그대로 하나님이 그들을 의로 불러서 자신이 홀로 걸어왔던 그 발 앞에 이르게 할 거래요. 이 영광의 옷을 입혀이라. 할렐루야. 성경은 이렇게 명확하게 그날의 그 역사를 위해서 또한 그날의 그 역사 때 자신을 사랑하는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것이 있고 그 예비한 것을 부어주어 그것을 다 여러분한테 입힐 거래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눈사가 나풀면 썩을 자가 썩지 않는 거 있고 죽을 자가 죽지 않는 걸 입는데요. 이거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옷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사망 중에 있는 여러분들의 사망을 삼킴 받을 거래요. 여러분들은 그 생명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생명의 거룩한 구속을 받을 거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니라. 영원하다.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를 위해서 주님이 행하시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이 굴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 그분의 뜻을 여러분들은 흡수하여 여러분 땅은 그 은혜가 그대로 이루어져 그대로 이루어진 그러한 존재로서 이 땅에 설 수 있는 것이 그분을 위한 거야. 그분을 위한다면 오늘날 그날의 그 역사에 그 말씀에 너희가 순복하고 그 말씀에 모든 죄로부터 돌이키고 말씀하신 그 거룩함 속으로 여러분들은 달려갈 믿음을 보여야 됩니다. 아멘. 이렇게 성경은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풍성하고 부유한 모든 것 하나님이 받을 증거가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하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주님은 여러분들이 세상에 대해서 부유해지고 남보다 뛰어나고 명성이 있고 총명이 있고 또 명철이 있고 여러분보다 남보다 박식하고 여러분 남을 도울 수 있는 모든 지식을 지닌 그러한 모든 것을 겸비한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행하는 일에 대해서는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단 하나도 받을 증거가 없대요. 나는 단지 네 영혼의 곤광과 가련함과 눈먼건과 네 벌거벗음만 보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들이 장성한 자가 되고 뛰어난 자가 됐을지라도 주님은 그들의 영혼의 가련함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 그들을 보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황무하고 황폐하고 공허하다. 공허하고 황무하고 황폐하대요. 네가 세상에 대해서 부여하나 너는 공허한 존재요, 황폐한 존재요, 황무한 존재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 이 모든 걸 갖고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어. 그들은 끊임없이 채우려고 세상을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애굽은 세상입니다. 사람들은 마음이 갈급하고 허전하면 공허하면 세상에서 그것을 채우려고 그래요. 세상에 있는 즐거움과 기쁨과 웃음과 쾌락으로 인간들의 만족으로 채우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부자들이 자살하는 경우가 뭡니까? 공허하기 때문입니다.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나음 서신에도 그들은 공허하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공허를 채울 수 있는 건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부함을 지니고 세상을 통찰, 권력을 지닌다 해도 그들의 공허를 채울 수가 없어요. 옛날 왕들 보세요. 그 공허를 채우기 위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남을 짓밟든 죽이든 뭐하든 다 채우려 해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괴물이 돼갑니다. 사람들의 공허는 하나님 자신으로 채우지 않으면 그 공허는 채우지 않고 인간들은 끊임없이 그 공허를 채우고자 욕심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나는 아무 바람도 없습니다. 한데도 그 바람 자체도 그들은 욕심이에요. 그 욕심 자체를 채우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그 공허한 세계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뿐이다. 나로 시작해서 나로 끝난 나는 안식의 주인. 그 공허를 채울 나는 너희가 기뻐할 주니라. 영원하다. 아멘. 그러므로 창세기 1장 빛이 있으라 하며 어둠과 빛을 나누며 주님은 안식일로 끝마칩니다. 주님은 이 세계로부터, 썩을 세계, 죽을 세계, 죄악의 세계로부터, 이 공허한 혼돈 세계로부터, 흑암의 세계로부터 빛과 나눕니다. 그때 빛과 나눌 때 여러분들은 이걸 깨달아요. 오직 예수. 아멘!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계로부터 여러분들을 구원할 자는 오직 그분 한 분뿐인 거야. 말뿐인 그분만이 나의 구주여, 그분 외엔 다른 신이 없고 다른 구원자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 예수를 믿습니다. 그렇게 막연한 믿음 속에서 난 그 예수를, 그분 외엔 다른 구원자 없습니다 하는 믿음이고, 지금 창세기 1장을 얘기하는 것은 말로만 그분이 전부고 그분 외에 다른 구원 신이 없고 그분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다는 그 얘기가 아니야. 삶 자체 그분만이 오리야. 주님은 그걸 분별시키기 위해서 빛과 어둠을 나눕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영혼은 오직 예수뿐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빛과 어둠을 나누는 주님 만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며 그 영혼들에게 첫째 날을 맞이하게 합니다. 그 영혼들의 첫째 날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던 날로 끝마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다시 또 저녁을 맞이할 거고, 저녁을 맞이한 그들은 다시 자신의 영혼을 새벽을 깨우리라 한 것처럼 다시 낮을 만나기 위해서 또 그날의 은혜를 충전시키며 둘째 날을 맞이하는 거예요. 첫째 날을 맞이하며 이 날에 들어간 자는 얼마나 복받는다든지 아세요? 그 날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 그분을 시작해서 그분을 끝나 그분이 여러분 영혼 속에서 안식한 날입니다. 아멘! 받을 자 받을 처자. 주님은 그 영혼에게 둘째 날을, 그 영혼에게 셋째 날을, 그 영혼에게 넷째 날을 서서히 그 존재에게 그 날을 맞이하게 합니다. 첫째 날도 주님께서, 둘째 날도 주님께서, 셋째 날도, 넷째 날도, 다섯째 날도, 여섯째 날도 주님께서 다 행하시는 주님 만나고, 결국 여섯째 날 우리 형상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 존재를 만들고자 하는 주 예수의 나타남이 그 영혼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를 제7일 날 하나님이 복을 주사 그 예수로 거룩하게 합니다. 영원하다. 아멘. 창세기 1장 창조의 계절, 여러분들은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주일에 거쳐서 창조했습니다. 말은 그렇게 쉽게 하지만 태초에 전체를 창조했느니라 하는 그 창조설을 보고 일주일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빛이 있으라는 일주일이에요. 그 일주일은 주님이 그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세계에 주님은 자신으로 채운 날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믿는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영광이로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 58장 13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일 안식일에 너의 행실들을 네 발을 금하고 네가 그동안 해왔던 네 모든 행실을 금하고 네가 내 성일에 오락을 네 즐거움을 네 기쁨을 행차냐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네가 네 길로 행치 않고 네 즐거움을 따라 구치하냐고 사선한 말을 하지 않고 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행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안식일을 너희가 지킨다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게 되고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네가 올라갈 수 있는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올릴 것이고 내가 네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 58장에 기록되어 있는 안식일을 지키는 그 안식일은 그분의 성의를 그분의 이름을 존귀하다. 그분의 성의를 즐거운 날이라. 이 날은 가장 존귀한 날이다. 내 주님이 영원한 날이여 영광한 날이라 하고 그렇게 주님을 기쁘게 할 주님만을 위한 그날의 안식일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면 그 영혼에게는 그 안식일이 없고 그 영혼은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또한 여호와로 인해서 땅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올리는 그 은혜를 받지도 못하고 야곱의 업으로 길러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써있듯이 주님만을 위해서 우리 자신들의 발을 금하고 우리의 즐거움을 금하고 우리의 수단과 방법을 금하고 그리고 사소한 말을 금하고 오직 주만을 위해서 말하고 주님만을 위해서 주님의 후에서 주님을 끝나시도록 주님을 바라보는 제7일 안식일을 지킨다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가 땅에서 가장 높은 곳에 너를 올릴 것이며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내가 너를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이것이 안식일이니라. 막연하게 그렇구나 하고 이야기로 듣지 말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제 그 예언을 요한일서 1장에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너희는 그 예언을 지키더라. 영광이로다. 이 예언을 지킨 자가 복이 있나니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깨어있는 백성들은 그 진리는 말씀이요 말씀은 진리요 그 말씀이 빛인 걸 깨닫는 동시에 그 어둠에 있던 그 존재가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주의 음성을 듣는 그 빛을 받고 그 영혼이 자신의 영혼을 깨는 동시에 그들은 첫째 날을 맞이할 겁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나의 백성을 위해서 내가 예비한 것이 있나니 이것은 사람의 생각으로도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는 은혜이지라. 할렐루야. 자,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운 날이 있음을 설명하고 안식일은 주님을 세워서 주님을 끝나 주님으로 끝마친 장소 즉 공허하다는 그곳을 주님 자신으로 채웁니다. 바로 니느웨는 지금 그 공허를 얘기하고 있어요. 채워도 채우지 않는 그 공간 주님은 자신을 말하고 자신을 증거하고 자신을 나타내어 자신으로 끝마쳐 그 영혼으로 자신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합니다. 이제 주님은 그 공허를 여러분 속에 자신으로 채우는 날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네가 어찌 노함보다 낫겠느냐 세상 인자보다 낫겠느냐 네 믿음 생활 네가 행하는 행실을 보아라. 세상 사람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 아몬이 신들의 거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집트어로 해석한다면 감춰진 존재래요. 감춰진 존재인 것은 세상을 그렇게 되게 한 숨겨져 있는 영적 존재입니다. 주님은 이걸 드러내는 날이야. 제 가운데 살다 제 가운데 죽게 하고 음부에 버림받게 할 망하게 할 그 적들이
여러분들한테 숨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되게 할 그것이 여러분한테 있는데도 그걸 못 알아봅니다. 그게 감춰진 존재예요. 주님은 이걸 드러낼 겁니다. 나의 빛은 네 자신의 무덤 속에 있음을, 네 가련함을, 네 공고함을, 네 버거움을, 네 눈몸을, 네 속에 있는 괴물을, 너를 죽게 할 것을, 네 사망을, 네 속에 있는 악을, 죄악을 발견할 수 있도록 나의 영광의 빛이 네 땅을 비추리라. 그 빛이 비칠 때 깨닫지 못한 자가 되지 말고 깨닫는 자가 되어 그 어둠으로부터 나에게로 돌이켜 다 내게로 나올지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쭉 읽어주면 세상의 영적 상태가 훤히 보이는 거예요. 보세요. 네가 이 사람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렀고 세상 지혜와 지식으로 육체가 되게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세상 우선으로부터 물이 둘러쓰고 바다가 성부가 되며 육체에서 벗어나면 못하도록 절대 진리에 따라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못하도록 바다가 성부가 되었고 바다가 성벽이 되었느니라. 이제 진리에 따라 살 수 없는 완벽하게 육체가 되게 하는 세상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는 검게 번한 구스와 또 세상이 그 힘이 되어 한이 없는 세상이 되었고 붓 괴롭히다 고통을 주다예요. 그러므로 세상은 너에게 괴로움을 주고 고통을 주는 곳이 되었고 루빔은 목마르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목마름은 세상에서 주는 괴로움과 고통과 목마름이 너희들의 돕는 자가 된 줄 알지어다. 지금 이 구절만 봐도 이 세상 돌아가는 모든 게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가 지금 목말라하고 그 물을 찾아 지금 영혼들이 헤매고 다니고 굶주리고 목말라 있는 상태라. 말씀을 듣고 자신의 영혼이 채워진다면 그 말씀을 전하는 그곳이 자신들을 위한 곳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물이 맑게 보여도 거기엔 무엇이 타여 있고 그 물 속에는 무엇이 있는데 그들은 맑다고만 생각하고 그 물을 분별도 안 하고 퍼마십니다. 왜? 목마르기 때문에. 진정한 말씀은, 참 말씀은 맑고 깨끗합니다. 맑고 깨끗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물을 맑고 깨끗하게 할 예수만 있기 때문에. 지금 구절은 세상이 어둡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애굽이에요. 어둠 가운데서 세상은 그들의 힘이 되어 그들의 힘이 된 그 힘은 한이 없고 세상에서 모든 영혼을 괴롭게 하고 고통을 주고 목마르게 하는 그 모든 것은 그의 돕는 자가 된 거예요. 세상이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다시피 그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양떼들은 목이 말라 무엇을 가려야 될지 분별도 못하고 막 마시고 다닙니다. 결국은 처음엔 좋아서 마시지만 결국 그 물을 마시고 잠시 후에 그들은 다시 목마를 거예요. 예수가 없으므로 그 물에는 이제 그 목마른 자들이 이제 그 우물을 그 샘의 근원에서 그 생수를 끌어올리는 그 영혼들이 그 생수를 마시게 될 겁니다. 그 생수는 맑고 깨끗할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그 물을 마시고 그 물에 들어가 여러분 몸을 씻으면 그 물에 예수님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물이 핏빛으로 바뀔 거예요. 왜? 여러분의 영혼을 깨끗게 할 예수 피가 흐르거든요. 그러므로 그의 말씀이 예수에서 예수로 끝나는 예수가 없는 말씀이라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말씀에는 꼭 예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바로 너희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다. 감사합니다. 사도 요한은 명확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우리와 사귀는 자는 하나님과 어린 양과 함께하는 것이다. 왜? 자신이 전하는 생명의 말씀에 하나님과 예수님밖에 없거든. 그러므로 그의 동자가 되었으니 그가 포로가 되어 보세요.
자신들은 세상에 포로가 되어 있지 않고 자신들은 자유론자라 하나 그들은 포로가 되어 있어요. 2000년 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들의 노예가 되었다, 종이 되었다, 포로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노예가 된 적 없고 포로가 된 적 없는데 어째 우리가 포로가 됐냐 하면서 예수님한테 반발하며 대항합니다. 자신들이 영적으로 포로되는 걸 몰라요. 2000년 전 예수님이 말해서도 자신들은 자유한 자다, 포로가 아니다, 우리는 남의 종이 아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 세대를 본받아 행하고 여러분 자신이 욕심을 내가며 남보다 나은 자가 되려고 교만한 자리에 앉는다면 포로가 된 죄의 종이라. 이렇게 세상이 포로가 되었음을 주님은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 어린아이들은 길 모퉁이에서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이제 진리는 세상에서 쓸모없는 게 됐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그 계명은 자신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은 그 진리는 성장도 못하고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진 말씀이 되어버렸어요. 이 세상에서 필요한 건 세상의 축복과 세상의 부영과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이 세상에 있는 권력과 권세와 자신들의 가족들의 안정만이 자신들의 힘이요 능력이요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는 모퉁이에서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져 버립니다. 그 존귀한 자들은 제일 뽑혀 나눠졌고 그 모든 대의는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결국 무엇입니까? 존귀한 자들이 제일 뽑혔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바울, 다윗, 이 존귀한 자들이 그들의 원하는 유익에 따라 나눠져 버린 겁니다. 자기 입맛에 맞는 말씀을 전하고 그들은 그 존귀한 자들은 나눠진 거, 사람들한테 제일 뽑혀서 나는 이 사람이 좋아, 이 사람이 좋아 하면서 뽑혀간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대인들은 결박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일하지 못하고 주님 말씀은 일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그렇게 되게 한 그 대인들은 결박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방금 말한 그대로 이 세상에 대해서 내가 말한 그대로 너도 그 세상에 취한 바 되어 숨으리라. 너도 대적을 인하여 피난처를 찾아보리라. 잘못됐던 거 알고 네가 피난처를 찾아보리라. 하지만 너의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진 것 같으니라. 너의 모든 산성은 네 나름대로 힘이 있고 능력 있고 네 나름대로 네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산성이라 하나 네 현재의 모습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 난 주를 위해서 할 겁니다. 주를 위해서 목숨을 걸 겁니다. 난 주님만 쫓을 것입니다. 예수는 내 구주입니다. 하고 있으나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너를 흔들기만 하면 그 예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자가 돼.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산성이라고 표현한 것은 부족한 것이 없다. 난 부한자다. 나는 만족한다.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을 흔들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주님을 위한 자라고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믿음은 주를 믿는 믿음으로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믿음이라 하지만 흔들기만 하면 여러분 자신들은 그 현장에서 그 사건에서 그 여건에서 전혀 예수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전혀 상관이 없던 것은 흔들기만 하면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예수님인데 그 예수가 여러분한테 아무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 입에 떨어진 것 같으니 난 예수님이 나의 구주야. 하지만 흔들기만 하면 예수는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자야 하고 자신의 삶에 예수가 필요가 없어. 그러한 영적 상태를 분별할지어다. 깨달을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 장정들은, 힘이 넘치는 장정들은, 파워가 있는 장정들은 여인 같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 자처럼 보이지만 여인 같은 모습일 뿐이고, 너희 땅의 성문들은 진리가 아닌 너를 썩게 하고 죽게 할 땅의 성문들은 열려 너희 대적 앞에 넓게 열리고 그 적들이 들어올수록 활짝 열려있대. 진리를 쫓아 행할 생각을 안 하고 십자가 지고 십자가를 자랑하며 나아갈 자들이, 복음을 헛되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의 증거를 가지고 나아가야 될 자들이, 자신들이 주를 위한 자라는 장정한 자처럼 보이나 여인 같고, 2000년 전 대제사장이나 2000년 전 율법사들, 그들은 장정한 자들이에요.
힘이 있고 백성들을 자주지할 정도로 파워가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주를 위한 진짜 흠없는 자들이라며 장정한 자들이에요. 하지만 그 사람들 보세요. 여인 같은 존재로 전락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 시대의 그 장정한 자들은 봐라, 여인 같고, 그들의 땅의 성문들은 대적을 향해서 자기를 썩게 하고 죽게 할 모든 대적을 향해서 넓게 열려있고, 그 적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빗장을 걸어야 될 그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자, 영혼들이 깨어있질 않아요. 영어로도 이렇게 13절에 그러한 영상태가 되었고, 12절에 그러한 영상태가 되었고, 13절에 그러한 영상태가 되었고, 그러한 영상태가 된 그들은 자신들을 수리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물을 길어 에어싼 것을 예비하며 너희의 산성들을 경고케 하며 네 나름대로 네 자신을 지키며 네 믿음 생활을 지키며 네 나름대로 열심히 특심을 내며 네 자신을 위해 살았던 그 모든 것을 지키려고 너희 산성을 경고케 하며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준비하는 과정이 이러한 과정임을 보여줍니다. 너는 물을 길어. 수많은 사람이 말씀을 듣고, 수많은 사람이 말씀을 맡은 바들 인자에게서 말씀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원 다니며 또 주를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위한 모든 생각과 모든 것을 행합니다. 그게 물을 기는 거예요. 너는 물을 길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을 길어 에어싸일 것을 예비하면서 모든 걸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너의 산성들을 경고케 하며, 근데 네 모습은 바로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는 자의 모습뿐이에요. 육체로 뿌린 것은 육이라는. 그러므로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육에서 난 건 육일 뿐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진리에 따라 행하지 않고 육체에 따라 행하는 자신을 위한 행위를 바로 주님은 지금 보여줍니다. 모든 자가 물을 길어 그것을 예비하고 있고 자기 성을 경고케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 살고 있어요. 이게 바로 주님은 14절에 그 모습을 표현합니다. 결국 네 모습은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고 있는 모습일 뿐이다. 아멘. 거기서 네가 그렇게 네 자신을 위해서 숯불 가마를 만들지만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듯이 늦이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네가 모든 걸 쌓아도 다 빼앗기고 다 헛되게 되는 겁니다. 네가 늑같이 스스로 망케할지어다. 네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망케할지어다. 메뚜기는 바로 그동안 준비했던 모든 것을 갈겨먹고 다 곡식들을 다 먹어치워버립니다. 그러므로 너는 지금 네 모습이 스스로 늦이 메뚜기가 망케하는 모습이다. 네가 네 상고를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며 자신의 유익을 위한 모든 것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했으며 황충이 날개를 펴서 날아간 것 같게 했다는 것은 모든 걸 다 잃게 되고 했던 일은 다 헛되고 헛된 일이 될 거래요.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께서 시작해서 하나님을 끝나는 그 해 아래서 수고하는 우리 모든 수고가 헛되고 헛되오다. 그리고 네가 네 상고를 네가 장사하며 모든 이익을 보고자 하는 네 상고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였어도 장사는 뭐예요? 여러분 인생의 장사잖아요. 다 자신의 유익을 사는. 네가 그것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항충이 날개를 펴서 날아갔다는 것은 뭐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대요. 헛되고 헛된 것을 쌓는 예비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주님은 정확히 표현합니다. 그리고 너희 방백들은 메뚜기 같고 너희 태장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바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십자가 지고 행해야 될 그 상황에 해가 뜨면 바로 주님하고 상관이 없이 날아가 버렸으니 주님을 배반하거나 주님의 뜻을 벗어나거나 절대 안 그럴 거야. 하지만 해가 딱 뜨는 동시에 날아가 버리니. 보세요. 해가 뜨면 나랑 같으니 해가 뜨면 뿌리가 없어 곧 넘어지는 자요. 주님은 그들의 영적 상태를 정확히 표현해 줍니다. 그러므로 그 있는 것을 알 수가 없을 것이라고 주님 표현하십니다. 똑바로 행하는 왕들이여, 네 자신을 바르게 하고 올바르게 행한다고 생각하는 왕이여, 네 목자가 자고 있다. 네 기족들은 누워 쉬고 있고
네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똑바로 행하는 자들의 양떼를 이끕니다. 근데 양들이 흩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들을 모을 수도 없어요. 그들이 뭐 이단에 빠지고 그들이 잘못된 곳에 막 가고 있어. 근데 그 양들을, 자기 교회에 있던 양들을 모으려도 모아지지가 않는 거야. 그들의 목자가 자고 그 귀족이 누워있거든. 왜?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있거든. 자신만의 유익을 위해서 있기 때문에 그들의 목자는 자고 귀족들은 누워서 그 백성들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걸 깨달으실 텐데요. 양들의 사방에 흩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모으지를 못해요. 자신들이 바르게 살고 있다는 아수르의 왕이지만 자신들이 똑바르게 행하는 행함으로 양들을 모을 수는 없습니다. 잘 보세요. 그들의 목자는 자고 있고 나름대로 남들을 이끌 수 있는 뛰어난 존재들이 하나, 그 귀족들은 자고 있고 누워 있거든요.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그러므로 너희 다친 곳은 고칠 수 없고 네 상처는 중하도다. 네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인하여 손뼉을 치다니 이는 네 악행을 늘 받지 않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너의 그릇된 현실과 너의 잘못됨을 보고 그들은 손뼉을 치느니라. 받으마자 받을 치어라. 이렇게 우리가 죄악에 물들어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죄해야 돼요. 우리 형제들이 잘못된 짓 하고 있고 주님의 종이란 자들이 못된 짓 한 데서 우리가 정죄해야 됩니까? 우린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할 자가 아니라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세상은 이렇게 죄악에 갇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그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도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들이 자고 있음을 비웃을 때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그들을 깨우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깨울 때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감사합니다. 받아자, 받을 쉬어다. 3장 끝절까지 끝마쳤는데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지금 세상과 여러분 자신들이 보일 겁니다. 나 또한 이런 여기 써있는 내용 그대로 그 세대에 있어 그 가운데 있던 자예요. 주님부터 그 모든 죄에서 나를 치료하고 고치고 살려달라고 그 멍에를 꺾으시고 그 결박됨에서 클러주셔서 그 멍에를 벗고 주님의 뜻을 따라 내 안에 예수님만 존귀되도록 주님만 쫓을 수 있도록 주님만 경외할 수 있도록 주님께 구하고 있는 겁니다. 영광이로다. 자, 내 아버지 감사합니다. 동생 감사합니다. 아멘.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날입니다. 오직 우리 구주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으로 만물로 세상이 주는 모든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모든 것 대신은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을 맞이할수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정 우리 모두가 모든 죄에서 돌이키고 정말 주님께서 이 세상에 또 묶여있는 모든 결박을 클러주고 진리를 따라 행함으로 우리 영혼 안에 예수님만 존귀되도록 할 수 있게 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은 이 은혜가 우리 땅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셔서 영원롭게 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주 예수와 하나됨으로 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고 주님의 기쁨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나이다.